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다시 한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예, 오늘 우리는 고난 앞에 선 우리라는 주제로 함께 하는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 다른 어떤 신약 성경보다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아주 끝판왕을 달리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의 절대적인 문화 속에서 그 모든 문화를 다 내가 거부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혁명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자체를 거스르는 그런 일인 것이죠. 게다가 주로 이렇게 하층 계급이나 노예들로 구성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에 대한 이 자유운동은 계급 사회를 이루던 로마의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과 그 문화 속에서 고난의 연속이었고 어쩌면 고통과 번민이 그냥 일상이 된 거예요. 늘 고민인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좋은데, 그냥 순응하면 좋은데, 그걸 계속 거슬러야 되니까, 그 문화 속에 내가 순응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게 계속 고통이고, 계속 번민이고, 그리고 계속 고난의 연속인 것이죠. 이런 아주 고난이 일상이 되어버린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특권이며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당하는 이 고난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는 우리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는 이 고난은 끝까지 이어질 것인데, 그러니까 이 고난이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어질 것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거스르는 일이어서요. 고난은 신앙의 여정에서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말합니다. 고난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대로 고난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아주 귀한 존재가 되게 하시니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통해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 모두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이 영광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고난에는 우리가 읽은 오늘 12절 말씀처럼 12절 말씀에서 언급한 연단을 당한 고난이 있는 반면에 또 유혹에 의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연단이라고 하는 이 시련은요, 마치 성장통과 같아서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화되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 근데 문제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 시련을 통한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이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고 퇴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한 고난, 우리는 이런 시련을 통한 고난의 현장을 성경 여러 군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단련시키시려고 시험하신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련이었을까? 성경을 보니까 한없이 높아진 마음을 낮추셨대요. 그리고 굶주림을 통해서 만나를 먹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 이집트로 들어가서 몇 년을 지냈죠? 40년이요? 430년.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후에 고려가 망할 때까지 474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려 초에 이주한 사람들이 고려 말쯤 되면 자기 엄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고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 당시 아주 강대국이자 화려한 대도시 이집트에서 무려 430년을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아브라함 후손답게 민족성은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진짜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이 그동안 이집트에서 익숙해져 왔던 그 삶에서 오직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광야로 내몰아가시는 그런 시련을 통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 40년이 그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당시 그들에게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떼학볕에서 아무런 그늘이 없는 그런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돼요. 아직 40년 안 사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아직 광야 가운데 더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 40년을 산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이게 아주 극한 시험의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간 속에서 그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지만 반대로 이 시간은 그들에게 있어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는 아주 특별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축복의 시간이라고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만을 터뜨렸죠. 끊임없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던 또 대다수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 것은 불이 주는 이 의미처럼요. 고난은 우리에게 힘겨운 일이고 또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힘겹고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해서 죄를 선택할 때도 있겠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셨고 또 그 고난을 지나서 영광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신 것처럼 너희가 당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었으니 고난받는 성도들이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편지하기를 너희가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오히려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비방 가운데 여러분 또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오히려 복이 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것을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받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서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그들이 복이 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14절에서 너희 위에 너희 가운데는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모든 고난을 넘어설 수 있도록 또 권세를 주시고 그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삶에서 끊임없이 밀려드는 수많은 고난을 대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과 이 고난을 통한 부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여러분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늘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계시고요. 언제나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준비가 되어 계신 완전하신 우리의 목자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항상 질문을 나눈 것이 있잖아요.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꾸 물어보세요.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님 여기에서는 어떻게 성령님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을 찾으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이렇게 성령님께 물으시면서 또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이 고난과 영광 가운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마치요 보니까 주님을 믿기 이전 삶의 습관처럼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음란함과 정력과 술을 가까이하고 술 모임을 즐거워하고 함께 취하며 방탕과 향락과 하나님이 아는 것을 붙들고 믿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고 믿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데서 오는 유혹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의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처럼 돈이나 이권같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사람들의 일을 간섭하면서 겪는 고난이나 또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하면서 겪는 고난이나 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을 빼앗는 도둑질로 인한 고난이나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마음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또 물리적으로든 마음에서든 분노함이나 집착함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살인으로 인한 그런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다 어떤 고난이겠습니까? 유혹을 받아 유혹에 넘어간 고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를 죄의 고난 가운데로 넘어지게 하는 유혹에 대해서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것을 새한글 성경 버전에 통해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너희가 멋대로 놀면서
너희의 욕망을 채우고 포도주에 취하고 흥청망청 놀고 술판을 벌이고 역겹게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썼던 그런 시간들은 이제 지나간 시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나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 버전을 보면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생애는 더 이상 인간의 욕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따르며 살았던 그런 고난의 삶은 지나간 시간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아니 3절 말씀을 공동번역 버전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제 지나간 시간으로 여러분이 살았던 그런 탐욕의 시간, 탐욕의 삶은 이제 그만하면 족한 거 아닙니까? 더 해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세요.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죄로 충만한 이 세대 가운데 그래서 온통 죄로 인한 고난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시련을 통한 고난을 당할 망정 죄로 인한 고난은 비껴갈 수 있어요. 죄로 인한 고난은 되도록이면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니 이 죄로 충만한 세대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낼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련을 통한 고난과 죄로 인한 고난에 대해 말하던 베드로는 이런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요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고난은 함께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앞에 선 성도들에게 또 고난 앞에 선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그 표현 방식답게요.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가운데 넣거든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운데 넣거든요. 이런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답게 가장 중요한 문구를 7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난 앞에 선 우리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세상의 종말이 늘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입니다. 너는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성도들은 너희 함께하는 공동체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맑게 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너희 육신은 죄에 익숙해서 내가 육신이 약하니까 너희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늘 마음이 깨어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우리의 연약함, 그것이 유혹으로 인한 고난이든 시련을 인한 고난이든 우리 마음속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그 병든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서로 고백하며. 병든과 연약함을 꼭 지고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고백하며. 이제 서로 어떻게 합니까? 이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의의를 가진 자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병듦을 알고 서로 나누고 이것을 두고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요, 좀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면 좋겠어요. 함께 나눴던 걸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공동체가 오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잖아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나누며 정직하게 진솔하게 나누면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 동안요,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처럼 음란함과 정력과 술로 흥청망청 놀면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인함과 도둑질, 악행과 남의 일을 간섭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는 죄로 인해 고난당하지 않도록 늘 마음을 맑게 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죄된 세상에서 거룩한 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가 묶임이 없어야 돼요. 서로에게 묶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묶임이 있어서는 서로 나누지도 않고 나눌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묶임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보다도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선적인 게 있는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요, 사랑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사랑의 근본과 사랑의 근원과 사랑의 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힘으로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 육적인 욕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건강한 게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건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필레오도 사랑할 수 있고 필레오의 사랑도 할 수 있고 에로스적인 사랑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 말씀처럼 부분적으로만 그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온전한 그 사랑을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온전한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우리가 잇대어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아는 필레오의 사랑이든 에로스적 사랑이든 모두가 다 자기 만족적 사랑이고 자기 정욕적인 그런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보면요, 그렇게 사랑을 외치는데도 외로운 세상입니다. 다들 사랑하는데 외로워요. 그러니 온통 사랑을 말해도 사람들의 그 뻥 뚫린 마음을 어떻게 채울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사랑의 근원에서 우리가 사랑하면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근원이고 근본이며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을 뜨겁게 갈망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에 잇대어 사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요. 분명히 내가 더 맞아요. 분명히 저 사람이 틀려요.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잘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그런 것에 잘 묶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묶임이 없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잘 묶이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잘 푸는 분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하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예, 들어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 없이 사랑하셨잖아요.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하겠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비판하셨습니까? 비판할 거리가 없어서 안 하셨습니까? 안 보이셔서 비판 안 하신 거예요? 하지만 무비판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라면, 우리가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십자가 앞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허다한 죄가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허다한 사랑스러움이 보이겠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면 용서를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를 덮어버리신 거죠.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 잇대어서 서로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을 뿐입니다. 그 사람을 풀어주고 용서할 뿐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묶임없이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고난의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고난의 세상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옳고 그름은 별로 따지지 마십시다. 맞고 틀리고도 별로 따지지 마십시다. 주님이 안 따졌는데 좀 바보처럼 살면 안 돼요? 좀 나사 풀린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까? 우리 좀 그렇게 사십시다. 저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이 고난의 세상에 살면서 허다한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허다한 죄를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저는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이 뜨거운 사랑을 할 때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몸이 되라고 주신, 사랑하라고 주신 은사를 잘 가꾸고 관리하며 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청지기 같이 서로서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눈에 띄는 거, 뭐 손이 먼저 가는 거, 이게 다 은사일 수 있습니다. 달란트가 재능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달란트인 거죠. 그러니 내게 있는 재능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 달란트 아닙니까? 이게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받았든 간에 이게 다 누구 겁니까?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 내게 있는 난 이거밖에 없어. 저 사람 이렇게 많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가꾸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좋은 청지기로서, 청지기라고 해서 내가 뭔가 막 열심히 하는 게 청지기가 아니에요. 맡긴 것을 하는 것이 청지기예요. 주신 것을 잘 가꾸고 관리해서 하나님의 좋은 청지기로서 이 은사를 서로를 위해서 내가 잘 섬겨나갈 때 여러분 이걸 주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은사대로 은사를 여러분 잘 갖고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이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함께 공동체를 이뤄갈 때, 한 몸을 이뤄갈 때, 그때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이 고난의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각자 특별하게 맡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보니까 각자 주신 은사대로 섬긴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 또 이럴 때는 이런 대로 저럴 때는 또 저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때 우리가 있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주신 은사를 잘 갖고서 청지기로 우리가 서로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고난의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겠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삶이 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앞에 선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냥 고난 앞에 선 우리가 아니라 고난 앞에 선 우리를 향한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고난에 대한 부분은 계속 우리 나누겠지만 오늘은 고난 앞에 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가꿔서 섬길 수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좋은 청지기로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우리 은사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사 먹고 사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좋은 청지기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십시다. 특히 십자가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어떤 비판도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시. 그 십자가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에 잇대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덮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덮으십시다. 주님이 덮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덮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사랑이 잇대어서 기도하시면서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 힘있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말씀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